한단 말이에요. 몸, 소마라고 합니다. 그리스 말로는 소마라고 해요. 이 몸에 이제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몸은 그리스도의 그 파스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파스카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파스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다 사셨으니까 당신 목숨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몸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 몸이에요. 구원된 몸이에요. 그 이전에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는 그건 육이라고 합니다. 바오로의 가르침 아니면 육. 꼭 바오로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러니까 육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데 우리말도 약간 발음도 비슷해요. 우리가 보통 이 육이라고 할 때 그리스 말로는 사륵스라고 하는데 사륵스 그러면 말하자면 살입니다. 살. 육체예요. 육체. 그러나 이 육을 몸으로 당신의 몸 안으로 구원해 오셨다는 거거든요.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,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. 좀 어렵습니까?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네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건너갈까? 어떻게 내가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갈까? 아까 이제 우리는 정말 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죄에 갇혀서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.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건너가는 데는 굉장히 나와 너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결코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다.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 정말 막 이해하지 못할 어떤 행동을 하거나 굉장히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?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렇잖아요? 네, 도대체 왜 저럴까? 이게 그렇게 하면 막 내가 고통을 받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할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프고 고통을 받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모를까? 근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? 왜 저런 말을 할까?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네, 이해가 안 돼요.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깊은 심연이 있기 때문에. 깊은 심연이 있어요. 심연 그러면 가령 이제 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북쪽에 있거든요. 마리아나 해구. 예,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죠.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바다의 언덕이 있어서 그게 아마 한 800km 정도의 그런 그 골짜기라고 그래요. 긴 골짜기인데 한 8,000m 정도 깊습니다. 그 바다 속에 있는 언덕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8,000m라고 하면 굉장한 깊이죠.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? 네,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? 예, 굉장하시네요, 여러분. 이런 것도 가르쳐주나요? 예, 에베레스트 산이 8,848m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쳐박아도 쳐박으면 딱 그 표면이 물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의 그런 깊이의 바다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. 거기가 해구라고 합니다. 바다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 해구에 더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. 그걸 해연이라고 합니다. 해연. 이제 가장 깊은 그곳은 아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탐사를 했다고 하는데 10,000m가 넘어요. 네, 그 연, 그러니까 해연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
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 마음속을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,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하물며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다.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렵다.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. 예, 이제 포기하는 거지 뭐 어떻게. 뭐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뭐 건드리지만 마라 서로 이렇게 접근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인데,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카가 필요한 거예요. 건너가는 거. 파스카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대림식이 이제 대림 뭐 17, 18, 19 이렇게 오니까 대림식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내려오잖아요. 쫙 이렇게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쫙 내려와가지고 요셉, 마리아까지,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죠. 그 중에 보면 막 온갖 뭐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되는 뭐 이름들이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? 뭐 스룹바벨, 뭔 이렇게 생겨요. 스룹바벨이 뭐 아비훗, 차독, 뭐 엘라자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근데 왜 그런 뭐가 안 알아도 될 이름들을 그렇게 계속 14대 해가지고 뭐 72개인가요 그러면? 80 14대 3번이면 84였어요. 네, 여기 좀 안 되는 게 있네요. 네, 은근히 마음에 드는데요. 네,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해놓은 게 뭘까? 더군다나 거기에 나오는 그 남자들의 이름 속에 여자들이 5명 끼어있지 않습니까? 예, 여성들이 5이 끼어있는데 그 여성들을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죠. 이렇게 타마를 이렇게 이제 남편이 죽어서 어떻게 완전히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후사라고 할까요?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바세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. 일종의 이제 평탄치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지만,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. 유명한 베토벤도 참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베토벤의 애인이 그 자기 형수였다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설로 남아있는 겁니다만, 왜냐하면 베토벤이 자기 조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. 베토벤이 뭐 연애를 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,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형하고 결혼을 해버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, 그래서 보면 베토벤이 남긴 어떤 이제 그 말년의 악보에 보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?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다 이런 말이 써있는 악보가 있다래. 친필 악보가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?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,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아주 나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뭐가 있었던 거예요.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.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고 벌을 주어야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 개개인들의 어떤 깊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.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이렇게 단죄한다,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그 일을 알아주시는 거죠. 그래서 마태복음에 앞에 나오는 그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, 많은 족보들이
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.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. 다른 그 누구 꼭 뭐 아브라함 뭐 잘난 사람들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